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역사와 인물로 보는 성경 스케치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라봄에 있어서 여러 관점이 가능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려는 가장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것, 곧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으며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의 사랑의 실천적 모습을 통해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스케치에서도 하나의 관점을 정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성경의 전체 구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피려는 관점은 성경이 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상황을 좀 바라보면서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삶에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인물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7개의 시대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역사와 인물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역사와 인물로 보는 성경 스케치는 먼저 시대 구분이 7가지로 나눠집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야곱이 주로 다뤄질 거고요. 광야 시대, 요셉과 모세 등의 인물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또 정착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 시대가 있고요. 국가 시대가 2가지로 나눠지는 이유는 왕들의 관점과 예언자들의 관점, 이 2가지로 나눠서 시대 상황 속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와 그 포로들이 귀환한 시기들을 함께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제자시대, 이렇게 총 8강에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족장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책은 2개예요. 창세기와 욥기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광야시대가 먼저인데요. 광야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4개. 그리고 정착시대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리고 국가시대에서는 사무엘하, 열왕기, 역대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국가시대 2번째는 이제 예언자들을 다루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가를 나누고 소예언사를 다룹니다. 포로 시대에도 예언서가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에스더, 다니엘도 역시 예언자이지만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로 시대 다루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것도 소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포로 시대에 해당됩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는 책이고요. 제자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이 있는데요. 바울이 쓴 책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쓴 책이 일반 서신으로 구분됩니다. 또 요한기록도 이제 제자 시대에 사용했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그 시간들을 보면요, 타임라인들을 보시면 이렇게 기원 전부터 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욥, 그리고 야곱, 뭐 이런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이사야, 요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뤄지고요. 다음 슬라이드 역시 이어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한참 중간기를 갖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죽은 요한까지 이렇게 시대적인 부분들이 성경과 인물로 구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강 족장 시대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족장 시대를 소개하는 배경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다루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물로서 아브라함, 두 번째 인물로서 야곱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족장 시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족장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보와 족보에 대해서 보려고요. 세 번째로는 민족의 분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족장 시대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언급에서 2가지 주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족장 시대를 소개해보면요. 먼저 족장이 누구인가? 족장은 한 가문이나 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직업으로는 목축을 하는 목자였어요. 모든 족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족장 시대의 족장들이요,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와 요셉의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요,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족장과 함께 살아갔던 족장 시대의 인물들이 목축을 했다는 부분, 목자로서 살아갔다는 부분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고요.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직접적으로 다른 기록물로 찾을 수 없는데요.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갔던 지역이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한 기록이 우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에 우르의 고대 기록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있거든요. 바람과 비를 맞는 천막 거주자, 그리고 산기슭에서 버섯을 캐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열매를 채집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죠. 또 굴복할 줄 모르고 날고기를 먹으며 일생 동안 집이 없고 죽은 뒤에 묻히지 않는 사람. 죽은 뒤에 묻히지 않는다는 말은 풍장이라고 하죠. 바람에 그냥 놔두는 장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몽골의 유목민들이 이러한 장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르가 기록한 아모리인에 대한 평가적인 기록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천막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채집 활동들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가나안 지역의 목축 활동에 대한 고대 기록의 증거가 우르의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란 지역이 지금 이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목축을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볼까요? 네, 이제 그럼 계보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계보가 무엇이냐? 대를 이어 가문을 이어온 족장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그리고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계보 혹은 족보를 기록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담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노아라는 인물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이러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랄까요? 족장으로서 대를 이어와서 이 족장의 명부가 무엇이냐? 이 족장의 명부가 바로 계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해서 계보는 또 족보라는 말로 다른 번역본에서 번역되고요. 창세기 안에서도 족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족보의 기록을 볼 때요, 노아의 족보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셈, 그리고 함, 야벳, 이 세 자녀로부터 이제 이 지역은 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프리카, 이 지역은 유럽, 이러한 민족이 파생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분열을 겪었다, 민족이 나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창세기 10장에 이러한 배경으로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의 분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벨탑이에요. 물론 이 바벨탑은 르네상스 시대에 그린 1500년대 그림이긴 한데요. 바벨탑의 이야기도 민족의 분열을 담고 있거든요. 바벨탑을 통해서 민족의 언어가 흩어졌고요. 또 민족이 이제 뿔뿔이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그 고고학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지구라트라고 해서요. 바벨로니아가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우르와 그 일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지역, 남쪽 지역 가운데에서 이제 발생했고요. 아마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이 아니었을까라고 하고요. 지구라트는 하나가 아니라요. 우르의 지구라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우르의 지구라트를 포함해서 여러 개 각 지역에 있습니다. 아마 지구라트의 완성된 모델은 이러한 모양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 탑에 이름을 남기셨는데요. 그 바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민족을 분열시켜서 세계 곳곳으로 세상이 흔들리게 했던 이름이죠.